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드렸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결과로 가인이 보인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됨으로 인해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마는 그 분노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표출됨으로써 아벨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맙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가인이 화가 난 거지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기를 화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화나게 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는 것도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나의 제사는 거절된 반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둘 다 거절되었다면 화가 덜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절된 반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자기를 더 화나게 한 거예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벨을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벨을 차별했다라는 것이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가 화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를 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가인이 화를 낸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사실 저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인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거절하셨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쟤나 내나 다를 게 없고 어떤 면에서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생각은 나를 몹시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왜 화를 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잘못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라서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가 잘못되어서 거절하신 겁니까? 헷갈리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어서 거절하신 겁니까? 그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제사가 잘못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안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대의 어떤 호의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어떤 의견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 요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절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 거절할까요?
물론 사람 자체가 싫어서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야 하네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가인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제사, 나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싫어서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셨어요. 당연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싫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인처럼 오해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되었다. 자기가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자기 의견이 잘못되어지고 자기 태도가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열불 내는 분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거절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두 번째, 그의 분노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사실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거절해요? 왜 안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더 근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부당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예요.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도 아무런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큰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부당하신 건가요? 사실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이거는 너무너무 감지없지 않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 가족도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무가 있는 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의무가 있어서 우리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도 사실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배, 내 기도 들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나님 네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다 라고 약속했다고 그 약속에 우리 어떤 것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든 마든 내가 틀렸든 말든 하나님 들으셔야지, 하나님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부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밥을 안 먹어 금식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주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화가 나 있는 가인,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사를 받지 않고 가인의 지금 하는 행동도 다 이유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가인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죄가 원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죄가 우리를 죄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게 될 존재일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인간 중에, 우리 사람 중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네 마음만 먹으면, 네 의지면 충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니 죄 안 짓도록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네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라는 의미가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의미는 뭐겠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탁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붙들면 그 순간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은 결과적으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라. 네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겨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신약에 보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항상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는 항상 어떻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를 팍 붙들고 있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순간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신학적으로.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던데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어떤지를 가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가인의 상태예요. 가인의 상태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를 해코지합니다. 그게 가인의 상태예요.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의 상태예요. 반면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상태와 죄가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매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전제로 했을 때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전제로 했을 때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사람의 은혜가 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5번 드려서 5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은혜가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은 사실은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공적인 예배 나와서 드려야 되고 공적인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거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항상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심으로써 하루에 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이면 더 좋고요. 10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올려드리잖아요. 큐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면 10분, 길면 2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묵상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장악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죄와 은혜의 싸움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냐? 죄가 나를 지배하냐? 매일매일 그 싸움이에요. 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삶에서 죄가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아우르고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보는 놈마다 믿고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죄의 지배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평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셔서 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